오늘은 시편 70편을 가지고 급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길게 기도할 힘이 없었던 거 보죠. 굉장히 짧게 기도를 했는데 이 내용 속에 그 흐름은 분명히 있다. 자기를 대적하고 영혼을 찾는 이 원수들을 가만히 두지 말아 달라. 그러나 한편으로 또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말하게 해달라. 이렇게 중보기도로 끝내놓은 다음에 자기 자신을 돌아봤더니 나는 여전히 참 기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기도는 하지만은 이 답답함을 감당할 수가 없고 어제는 기도해서 충만했는데 또 오늘 또 되니까 이것이 마치 가스 떨어진 자동차 같이 운행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어서 한날 한날 주어진 그날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 나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하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인데 이게 너무 급하니까 막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다윗을 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인생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 날씨도 그렇듯이 인생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고 또 당황하게 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다윗같이 급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이 자세야말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윗은 항상 그런 것처럼 이 기도할 때 목숨만 살려달라고 내 이 목숨이 지금 이 경각간에 달려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다윗의 그 기도가 단지 목숨만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런 기회가 내 목숨이 내 영혼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죽음 앞에 놓여 있는데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나는 성령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을 접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싶다. 이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목숨을 구해달라 이런 거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디엘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1절에 하나님의 나를 건지소서 그랬잖아요. 건져달라.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모함에 지금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디에 지금 덫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건져달라 기도를 하는데 이게 덫이 실질적인 덫이 아니라 이제 그걸 알게 됐다는 거죠. 이게 함정이었네. 이렇게. 그래서 사방을 둘러봐도 역시 다윗에게는 하나님밖에 구할 자가 없다.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왕인데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다윗을 이제 요셉도 그렇지만은 이 악한 영들이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만히 안 둬요. 이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왜 가만히 안 두냐면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이에요.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첫사람 아담을 이 옛뱀들이 가만히 두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건데 그 처음 아담은 거기에 유혹에 넘어가 버렸잖아요. 근데 그 유혹이 인생 내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럴 때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현실의 문제를 놓고 있는 그대로 기도를 하고 귀찮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저들이 왜 이렇게 눈을 보이지도 않으면서 자기를 괴롭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히 구해달라, 건져달라, 살려달라 이런 식으로 이 벼랑 끝에서 기도하고 나가는 이 다윗의 자세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고 그리고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왕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별로 그 집안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시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왕으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이건 세상에서 엄청난 부러움 중에 부러움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들판에서 광야에 있다가 왕이 되어버렸으니까. 세상에서도 이건 부러움 중에 부러움이고, 그것도 뭐냐면 이 지구의 중심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의 왕이 된 거 아닙니까? 왕 중에 왕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치 그 요셉이 꿈을 꾸면서 형들이 나한테 전부 절합디다, 이 말 한마디를 어릴 때 실수해가지고 그 고난의 길에 들어서게 된 건데, 그런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요셉이 자기를 핍박했던 형들을 살리고 이스라엘이 출발할 수 있는 이제 그 모태를 만들었는데, 아무튼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왕이다, 이 말은 그 창세기 14장에 있는 멜기세덱, 살렘 왕 멜기세덱이 원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의 원조는 사울이 아니고 멜기세덱이었다는 거죠. 그 멜기세덱의 전통을 다윗이 지금 연결받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생각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하나님이 나를 픽업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악한 마귀들이 그걸 너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질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안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항상 경각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이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인간적으로는 그 자리는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빨리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생기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하고 뭐 작전을 짜고 전력을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등을 돌리고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도움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랬던 왕이었다. 솔로몬도 그런 것을 잘 보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세상에서는 버림받는데 세상에서는 호가호위할 그런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것을 맛보고 살도록 그렇게 아예 운명적으로 만들어놨으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이 특별한 보호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에스코트를 받으니까 그거를 받지 못하는 세상이 가만히 둘 리가 없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저 영혼을 죽여야 되고 저 영혼을 무너뜨려야 되고, 성경이 그런 책 아닙니까?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왔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오는 족족이 사람들을 전부 죽음으로 몰았고 피를 보게 했고 그렇게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밖으로는 환난이고 안으로는 고난이고, 이거 내후 외환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는 게 낫다. 우리가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는데 이 계단이 8개로 되어 있다고 해봐요. 근데 어둠침침할 때 하나하나 숫자를 세고 내려갔는데 나는 다 내려온 줄 알고 7개쯤 내려왔는데 하나가 남았잖아요. 근데 발을 툭 디뎠는데 뭐가 푹 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그런 것처럼 뭐냐면 한번 경험을 해보면은 이제는 8개를 똑바로 세고 이제 다 내려왔다고 생각해야지, 이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지도 못하는 예상 밖의 일을 항상 그 예상을 하면서 이게 준비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다윗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다시 기도를 합니다. 짧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수단이나 힘을 포기한 사람, 그런 사람의 자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쉼없이 달려들고 잠잠하냐 싶으면은 뭔가 저 사람들은 나는 평화를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저쪽에서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뭔가 마음에 좀 쉼을 얻고 싶은데 저쪽에서는 뭔가가 이렇게 작전을 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달려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달려들느냐 그러면 이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욕심을 주로 자극하면서 달려들어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런 거를 하면서 자꾸 자극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가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갖고 싶은데 그걸 즐기고 싶은데 그런 영적인 리더들은 거기에 대해서 항상 긴장을 해요.
아, 이 다음에 무슨 일이 또 닥쳐오겠구나. 반드시 닥쳐오겠구나. 이거 또 롤러코스터를 타겠구나. 자꾸.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오니까는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되고 자기 인생에게 다가오는 어떤 편리함에 대해서 경계를 할 줄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좋을 때도 맡기고 안 좋을 때도 맡길 줄 아는 이것이 잘 훈련이 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 전쟁 중에 이런 사실들을 너무 많이 터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쟁을 하지 않고 있는 천막 속에서 작전을 짜고 있다 그래서 적들이 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쟁의 왕.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전쟁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이 기도문을 계속 읽다 보면은 그 전쟁 상황, 최전방에서 지금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눈에 그려지는데 막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또 다윗은 이게 혼자 있을 때도요, 기도를 해요. 뭐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이 생기면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또 어떤 일이 어떻게 닥칠지 모르지만은 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그 기도의 불을, 긴장을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왜 다윗이 자꾸 숨이 넘어가고 힘들어하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항상 옆에서 이렇게 그 에스코트를 하는 분이신데 그렇게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세상 말로 하면은 값싸게 말이 좀 근데 값싸게 놀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이게 그 아들을 왕되게 만들기 위해서고 이스라엘 왕처럼 만들기 위해서고 어떠한 사건이나 이유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해프게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딘 거지?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왜 내 상황은 하나님이 헤아려 주지 않으시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영원히 굉장히 힘든 이제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요, 이렇게 뭐 좋은 것 같은데도 얼마 못 갑니다. 금방 또 이렇게 이 사탄이 이렇게 생각을 치고 들어오고요, 욕심을 치고 들어오고, 관계를 치고 들어오고 해서 자꾸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이 수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오늘, 이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잡았는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나를 날마다 이렇게 피곤하게 하고 곰핍하게 하는 내 영혼을 찾는 자들, 2절 말씀에 영혼을 찾는 자들이 있다. 이들을 수치를 느끼게 하고 이들이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 제가 이런 거 보면은 다윗은 역시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뭐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뭐 홍해가 갈라지는 거를 구경해 봤다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죽은 자가 살아가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현실 앞에 놓여 있는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답답하고 갑갑하고 영혼이 막 죽을 것만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했다는 것 이외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영혼을 찾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에 대해서 그냥 허허허 이렇게 웃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들은 언제든지 뒤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항상 조롱하고 항상 저 사람을 무너뜨리는, 저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이거를 늘 이 원수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이 기도의 이 오른쪽 왼쪽 날개가 있는데, 왼쪽 날개는 야고보서가 얘기한 것처럼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그리고 오른쪽 날개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 그것을 이 1절 말씀에 이 다윗의 그 호소를 들어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야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항상 같이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딱 꺼내면 다윗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건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생각이 확실한 거예요.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근데 뭘 못하시겠냐. 하나님이 토기장이다. 우리는 진액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짤막짤막한 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 선언과 이 명제가 분명한 사람이고, 또 한쪽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또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이게 중요해요. 또 왜냐하면 이 다윗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고방식이 나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외적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충만한 말씀이 나를 지킬 거다. 이 두 가지가 분명히 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예요. 다윗의 아이디는 이거예요. 나는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고 나의 주님은 여호와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과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안팎으로 특별히 보호하시고 나를 지킨다. 이게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하자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세기의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출애굽기의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이 말씀의 종이라는 것이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 다윗의 왼편에 이 영혼을 찾는 자들인데, 시편 차원에서 보면은 그 2절 말씀에 영혼을 찾는 자들이 누구냐면 복 없는 자들이다. 영혼을 찾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너희들의 생각 속에 내가 할 말을 주리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원수들은 하여간 이 조롱을 하는 전문가고 끝까지 조롱하고, 그러면 그렇지 뭐 네가 뭐 잘 될 리가 있어 뭐 교회가 되겠냐고. 야 벌써 교회는 노란 딱지가 붙었어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날 기도하면서 그게 보이니까 주여 하면서 그 딱지를 떼 쓰레기통에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들은 끝까지 그렇고 이간질하고 첩질하고 하루 종일 이 거짓의 화살을 쏴대는 거죠. 그때마다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방패다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요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대적 기도를 하는데, 하루 일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 있잖아요. 그런 기도를 순간순간 너무너무 많이 놓쳐요. 그러니까 이 악한 것들이 볼 때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럴 때마다 대적 기도를 하고요. 싸워나가고,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무한을 당하게 하시고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해달라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강력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군인이었으니까. 여러분, 군인이 뭔가요?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타협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타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빌린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도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군인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게 물론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왜 덜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영적인 군인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 말씀에 목숨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빌려보면 예수님도요, 이 피도 눈물도 없어요. 누가 내 가족이고 형제요 모친이냐? 아니, 형제를 가족 옆에 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면 그걸 뭐 묻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가족 형제의 모친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제자가 딸을 따르라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서 장례는 좀 치르고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장례 다 치르고 차근차근 다 정리하고 손 좀 돌리면 따라오라 이러질 않아요. 그냥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겨, 산 자는 나를 따르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예언자적인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의 기질도 있고 예언자의 기질, 왕의 기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기질이니까 축복하는 기질도 있는데 이 예언자의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도 눈물도 없고 바늘구멍 하나도 들어갈 데가 없다고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전쟁 중에는 이게 죽느냐 사느냐 하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대놓고 사사로운 생각을 하거나 딴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타협이 없는 겁니다. 군인이니까 이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사람들, 다윗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 나라를 좀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외치는 겁니다. 저들을 가만히 두지 말아달라고. 저들을 전부 쓸어버리라고. 세 번째, 다윗은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듯이 4절에 그런 거예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축복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적인 기질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복 있는 사람들이죠. 이 다윗처럼 주를 찾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있는 사람. 그리고 십계명을 매일매일 읽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오는 일용할 양식 한 덩어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윗의 오른편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복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뭡니까? 뭐가 없어도 즐겁다는 거죠. 성령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로 인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늘 시편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일, 그리고 내 상처가, 내 재난이 해결되었던 것, 그런 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원수들이 입을 다물고 도망갔고 한 길로 또 7길로 물러갔고 그들이 수치를 당했고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증거를 보더니 할 말이 없이 도망갔다. 그래서 나는 기뻐했다. 이런 식으로 다윗이 간증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단순히 기도만 했을 뿐인데, 나는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새벽에 남들이 자고 있을 때 일어나가지고 주님 앞에 주의 이름을 나와서 불렀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사이에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일들을 다윗은 너무 많이 간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러고 우리가 말하자. 그러나 다윗의 기쁨은 현실의 어떠함에서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내 목숨 살려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뭡니까?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기다리고 있고 주님의 인자와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나머지 그의 기도는 너무너무 확실했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가난합니다. 예수님 생각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이 얘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나는 심령이 가난하고 나는 너무너무 궁핍하고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려오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나는 가장 비천한 왕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갖고요. 한 마디 덧붙이죠. 뭐라 그래요? 주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이게 어디에 나온 말씀이냐면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온 말씀입니다. 마라나타. 그러니까요, 모든 기도에는 언제나 끝이 있어요. 그 끝이 뭡니까? 오늘 다윗에게 배우는 건 뭐예요? 이런 거죠. 지체하지 말고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지체하지 말고 오시옵소서. 뭐라고 응답하시든지 간에 받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오시옵소서. 나는 기도한다 이거죠. 속히 나를 건지시고 악한 자들에 대해서 입이 부르트도록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나는 그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의 가난과 궁핍으로 주님 앞에 나가니까 내게 마라나타, 오늘 이 시간에도 응답 중에 와달라. 그러니까 아예 일 첫머리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나가는 다윗의 몸부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생긴 거냐면 유다 지파의 내력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야곱의 허리에서 12지파가 나왔지만은 관심이 없어요. 이 유다 지파의 허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산해내겠다. 유다 지파의 허리에서 다윗이 만들어졌다. 이 유다 지파의 허리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러니까 이게 유다 지파의 내력이에요. 원수를 쳐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나의 가난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이 믿음. 이게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볼 수 없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느낄 수 없는 우리의 감각을 깨워주시고 원수들의 도전과 원수들의 작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